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천년 왕국, 그리고 이제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약간 희미했다면 이제 지난주하고 오늘에 걸쳐서 좀 분명하게 더 확실한 그림을 좀 가져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저와 우리 모두의 정말 분명한 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금 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되어지는 이미 그 말씀, 예언을 환상이나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펼쳐서 60장, 또 62장, 지난번에 보았 건데 65장 그렇게 한번 펼쳐서 어떻게 이 부분이 계시록과 연결이 되는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매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거기에 성경을 가신 분은요, 60장 그 1절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60장은 그 천년 왕국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열방이 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이방 세력을 다 원수들을 이제 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을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게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거기에 3절에 보면 나라들이 네 빛으로, 그리고 왕들은 비치는 너 영광으로 나오리라 그랬죠. 이 부분은 생각이 이렇게 팍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4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들은, 그리고 여기서는 만국이, 그리고 왕들은, 그리고 여기서는 또 땅의 왕들이, 이렇게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5절과 6절,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 6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방 나라들이 막 재물이, 그죠? 내게로 온다 그랬고 막 금,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막 찬송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9절에도 그죠? 은금을 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에 드린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 11절.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거에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게 완전히 연결이 되고 있죠? 또 이사야 60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계시록 21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끝에 있을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이미지를 설명하고 묘사하는데 어떤 걸 갖다 쓰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벌써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됐냐 이거죠. 사람이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사야가 우리가 60장에서 본 것처럼 막 만국의 백성들, 왕들이 그죠? 예루살렘으로 막 옵니다. 부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함으로 그 예루살렘이 그죠? 그 영화로움이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 그 어떤 이미지를 그죠? 그 이미지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그죠? 그 새 예루살렘의 영화로움을 표현을 할 때 그거를 가져다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받게 되어질 그 영광하고 저 이제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받게 될 그 영광이 유사성이 너무나 비슷하다. 이거 너무나 흡사하고 그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천년왕국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져다 쓰고 있다 이거죠. 너무 참 신기합니다. 알면 할수록. 자, 또 우리 이사야 62장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보세요. 2절로 5절.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너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에 이사야 62장에 그 천년 왕국 때의 그 영광과 기쁨이요. 지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대로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이거 새 하늘 새 땅, 그 정말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이름이란 말이 그거예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는 건 어린 양의 아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즉 새 예루살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이 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4절에 헵시바 뷸라란 말이 나오는데, 헵시바는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 뷸라는 뭐냐면 결혼한 여자란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어린 양의 아내, 마치 그 결혼한, 그렇죠?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당시에는 이 말씀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오픈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계시록이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이 되구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저 또 이사야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65장은 왜 지난번에 본 건데,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뭐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세상의 새 예루살렘이고, 그 바로 다음 구절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알면 확연하게 다른 거,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러죠? 멀리서 보면
저 두 개의 어떤 건물이 저게 하나로 보여 같은 건가? 이게서 멀리서 보면 이게 막 좀 겹쳐 보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두 개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첩성도 맞고 점진, 그러니까 계시가 마치 중첩된 것 같잖아요. 이게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 예언이 점점 더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 60, 62, 65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것과 새 예루살렘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 말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21장 24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요. 그게 한번 보세요.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국 백성들이, 그죠?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여기서 다니는 것은요, 정말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보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보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왕인데 무슨 또 땅의 왕들이 무슨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라보는 게 좋냐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를 아시죠? 문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긴 것에서 어떤 종들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또 어떤 종들은 5고을을 받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1고을을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 얘기 나오잖아. 10고을의 권세를 다스리고 5고을의 권세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1고을의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응이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삶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과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속히 오는데 내가 줄 상이 지금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반드시 그 상급이 있고 그 영광이 있고 그 권세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하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받는 거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구원 받았다 생각하고 뭐 대충 그냥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취급하시겠습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동시에 둘 다 반드시 그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이 있고 보상이 있다, 그죠? 또
빌립보서 3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랬거든요.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렇죠? 불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상을 받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이에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지금 그렇죠? 다 얘기하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바꾸면서 내가 그 대가를 얼만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받을 영광, 권세, 그것이 상급이 결코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부활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여러분 정말 순교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순결의 정결함을 지켜낸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분명히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그의 종들은 제가 말했죠. 직분자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종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뭐죠?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 하면서 교수님인데 천국의 어떤 환상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충격을 받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 물론 좋지만 그런 거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전도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2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정말 일평생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 요한계시록도 21장 25절 26절 보세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그 다음을 보세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죠. 여기에 이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영광은 뭐냐면 칭찬과 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칭찬과 우리가 찬양 가사도 나오잖아요. 칭찬과 명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과 그 명성을 얼마나 그 존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슴 뿌듯하고 막 굉장히 프라우드가 느껴지죠. 칭찬과 존귀를 가지고 탁 들어간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존귀가 칭찬과 명성, 칭찬과 명성인데 존귀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존귀는 일한 것의 대가라고 돼 있어요. 존귀가 일한 것의 대가, 그러니까 지불된 어떤 값, 그 다음에 보수, 어떤 보상, 보응,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 어떤 보응을, 값을, 그죠? 그 대가를 분명히 가지고 지금 들어간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명한 상급과 그 존귀, 그 어떤 보응, 지불된 어떤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 그 보수를 다 가지고, 그래서 칭찬과 그 명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상급이 있구나, 보상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그런 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부활을 설명을 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땅에 속한 영광들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들의 육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그런 육체가 이게 다 다르다 이게 새의 육체, 무슨 물고기, 사람 육체, 짐승 육체 다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해의 영광, 뭐 달의 영광, 또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면서 부활이 이와 같다. 부활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8절 한번 보세요. 그 부활도 이와 같다. 부활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다 지금 계수하고 카운트하고 기억하고 정말 기록하고 계시다.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그 부활하고 나면 받을 영광도 결코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고, 그죠? 상급과 보상이 다르다. 칭찬과 명성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정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이제 21장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다. 그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세요. 앞에 천년왕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년왕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그죠?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거기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이 21장,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2장 1절에서 5절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땅의 에덴, 그 땅의 에덴의 모습이 완전히 다시 회복된 하늘의 에덴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땅의 에덴이 나오잖아요. 그 땅의 에덴이 22장 계시록에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땅의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룹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 길을 팍 막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읽은 우리 계시록 22장에서 뭐래요? 이제 생명나무가 오픈이 됐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하늘의 에덴에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오픈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막 열매를 주시다고 그랬잖아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게 차이가 되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에는 뭐라 했어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죠. 아담은 벗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두려워 숨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는 평생에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고통, 무슨 아픔, 슬픔을 다 씻겨주시고 생명수, 샘물로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서의 예루살렘은 회복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가랴 13장에 보면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요. 그 나머지 남은 이스라엘 3분의 1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남은 3분의 1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해요. 은총을 부어주셔서 눈이 열려서 그들의 조상이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는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감람산에 두 발을 딛고 재림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은 뭐냐면 그 나머지 남은 3분의 1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회복이 되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받을 영광의 그 영화로움으로 회복되고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게 그거고, 새하늘과 새 땅은 만국 백성이, 그렇죠? 이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의 에스겔 우리 47장과 48장 한번 좀 펴보십시다. 좀 절수만 얘기해 줄 테니까.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과 48장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천년 왕국과 또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에스겔 47장 1절을 보시면 천년 왕국 때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난다고 그랬죠.
그게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렇다네. 그래서 그 물이 쫙 나중에 이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회복되면서 물고기가 막 엄청 회복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오염됐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예.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죠. 그건 우리가 이제 기억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좀 다르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에스겔 47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천년 왕국 때는 그 물이 성전 동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흘러 바다로 이제 이렇게 지중해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서 바다에 물이 쫙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막 넘치게 되어지는 완전히 이제 회복된 세상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은. 그런데 자, 계시록에서는 22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자, 또 세 번째 에스겔 47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천년왕국 때는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각종 과실의 나무, 과실 막 열매 맺는 정말 그런 과실 나무들이 막 강 좌우에 막 있다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랬죠? 그걸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예. 생명나무가 있다고 22장 2절에 그랬죠. 자, 또 네 번째는 이제 그 4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48장, 에스겔 4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 천년왕국 때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읍에 문들이 있어요. 그 동서남북에 문 사방에 이제 네 곳에 그 12지파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게 31절 한번 보세요. 48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 문들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이게 3개씩, 예, 그래서 4군데 12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곽, 그 새 예루살렘 성곽 문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섯 번째는 보세요. 다섯 번째는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절 35절에 보니까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각 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됐어요?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여섯 번째는 보면 거기에 천년왕국 때는요 48장입니까? 48장 11절입니까? 아니면 47장 11절인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사독 자손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섬긴단 말이에요. 예, 그 11절에 나와 있죠. 예, 그게 그러니까 사독 자손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섬기게 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는 거예요. 예,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천년왕국 때는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정리하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6월 달부터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천년왕국과 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정말 유사하지만 아주 흡사하지만은 구분해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마지막 이 세대를 정말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준비해서 이 시대를 잘 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정말 행하여 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더 그 이후에 있을 그 새하늘 새 땅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정말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시는 마지막 때 우리 햇빛처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그 임재에 동참하도록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하신 그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육체의 삶을 정말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정말 즐거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는 그 삶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들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누리되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에 가서 받게 될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햇빛절지가 다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서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